할렐루야. 임마누엘 장로교회 우종현 목사입니다. 우한 폐렴에 정말 엄청난 그 파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그 영적이고 육적인 모습에서 강건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이제 5장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5장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잠시 여러분 같이 묵상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5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하지 않고 반 잘라서 제가 이제 3절까지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일 또 4절, 5절, 6절을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을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여러분, 야고보 기자의 말을 들으면서 뭐 뜨끔뜨끔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상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평상시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라고 말하니까 그냥 괜히 내가 좀 부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이게 뭐야, 이게 뭐 이런 좀 양심 아닌 양심이 나를 좀 힘들게 할 때가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가 부한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 부한 자들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조금 먼저 한번 내려보는 게 좋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말하면 3절부터도 그렇고 6절에도 그 결론이 나옵니다. 또 5절에도 그 결론이 나오지만 오늘은 한번 이 말씀을 좀 다시 보면서 왜 야고보가 부한 자들아 라는 말을 썼는지를 좀 볼까 합니다. 여기서 이 부한 자들에 대한 의미는 이런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 풍부함을 가진 사람을 일단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아닌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겠죠.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지 이 말씀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한자들아, 먼저 외적인 것을 좀 보면서 내적인 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자, 부한자들에게 고생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생으로 인해서 너희는 울고 통곡하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부한자들은 다 고생이 온다는 얘기일까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세상에서 보면은 사실 부한자들은 고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한 폐렴이 와도 백신이 나오면은 부한자들이 먼저 그거 하지 않겠어요?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못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부한자들을 그러는 사람을 봐야 될 거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부한자들아 하고 너에게 이 말 고생, 그것 때문에 너 울고 통곡하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들은 울고 통곡하고 왜 그들에게 고생이 임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2절 3절 너희의 재물을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먹었으며, 그러니까 결국 그 부한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죠. 그러면 그 부한자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인해서 뭐 많이 가졌다, 뭐 적게 가졌다 이렇게 해서 재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런 부한자들,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 플러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가치로 또 얼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들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재물,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헛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이 중요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생활이 중요하고 그 사람들의 헌신이 중요하고 그 사람들이 쓰는 모든 삶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자, 그런데 여기서 일단 너희 재물을 썩었고
그리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이거 다 그들의 화려함을 말하는 외적인 화려함.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믿음이 없는 삶의 화려함을 여기서 지금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야고보는 그런 화려함, 그런 옷, 그런 재물들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먼저 전제를 사실 이렇게 걸고 있는 겁니다. 재물이 썩었습니까? 난 재물 좋습니다. 재물이 썩은 게 아니라 그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의 마음이 썩은 거겠죠. 저는 화려한 옷 좋습니다. 비싼 옷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비싼 옷이 여기 말씀한 대로 좀 먹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좀 먹은 것이 아니고 그런 화려함이 하나님 없는, 믿음 없는 그런 화려함은 이미 세상적인 그 아픔이, 때로는 죄악이 이미 그들을 섭렵해가고 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또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며, 이거 다 이제 재정적인 것을 말하는 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화려함을 다 두고 하는 말입니다. 녹이 슬었으며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결국 뭐예요? 결국 난 화려하지 않아. 나는 부한 사람이 아니야. 이런다고 해서 정말 부한 사람이 아니고 화려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들의 삶이 너희가 이런 부한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사실 우리가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이런 그 금, 은, 또 이런 것들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는 됩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뭐 옛날 락펠러는 자기 아들들은 인류 호텔, 예를 들어서 외부에 나가서 도시에서 살 때 아들들은 좋은 호텔에서 자고 락펠러는 아주 허름한 이런 그 여인 속에서 잔다는 말을 제가 한번 책에서 본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그래도 자녀들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얘기겠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그건 아니죠. 결국 뭐냐면 내 삶의 형편,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증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삶을 증거해 준다는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금은 은인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고 또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결국 우리의 삶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부한 자의 마음, 하나님 없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결국 그것이 내 생명을 죽이게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여기서 표현하기를 그런 것들이 내 살을 먹는다라고 표현했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불같이, 여러분 이 완전히 그냥 다 태워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불은 그런 것처럼 우리 살을 삽시간에 잡아먹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삶을 증거하는 거라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도 한번 믿음의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것들이 잘 아름답게 빛나는, 여러분들의 삶을 빛나게 해주는 그런 믿음의 삶, 말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